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우영 목사님께서 선물로 얻게 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도 안 반갑습니다. 네, 반가울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반가우려면 여기에 누가 계셔야 하죠? 크게? 박하종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 몰라요. 누가 있어요? 반갑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대부분 처음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반가워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저도 여러분들만큼 낯을 가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저도 반갑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냥 목사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로 안 반가우니까 서로 모르는 사이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호구조사 해야 됩니다. 호구조사, 흔한 호구조사 뭐 있죠? 몇 살이니?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저만 말하기엔 좀 그러니까 몇 살이니? 패스하고. 자, 가족은 어떻게 되시죠? 여러분들 다 들을 수 없으니까 그것도 패스하고, 제가 조금 색다른 호구조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요. 여러분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증여세를 내본 적이 있다. 증여세 내본 적 있다. 잘 드셔야 합니다. 증여세 내본 적 있다. 있는데 마음속으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더 질문하면 증여세를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적 있다. 웃으시는 분들 내신 거죠? 네. 증여세 1,000만 원 이상 내신 분 있으면 저랑 좀 친하게 지내요. 연락처 주시고요. 네. 장난인 거 아시죠? 네. 돈을 밝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증여세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증여세를 1,000만 원 정도 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과세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2억 이상을 증여받은 거죠. 그러니까 2억 이상을 증여받았고 이제 뭐 세금 내고 했으니까 못해도 그래도 1억 몇천은 여러분들 수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증여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먼 얘기 같죠. 여러분들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증여세 하면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죠? 보통 뉴스에서. 네, 뉴스에서 증여세 얼마 나왔다, 몇 천만 원 없죠? 네, 몇 억씩 나오는 증여세는 엄청난 구간에 있는 증여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얘기처럼 조금 동떨어진 얘기, 그리고 낯선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증여라는 얘기를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먼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증여를 언제 하죠? 네. 여러분들 선물은 주고받죠? 네. 베프 한 명은 있죠? 네.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도 여러분들 증여입니다. 증여라는 말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만 증여, 선물도 증여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선물, 생일 선물을 할 때,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것을 나눌 때,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증여입니다. 그래서 선물과 증여라는 것들은 사실 단순한 물건의 이동이 아니고, 여러분 증여를 할 때 잘 생각해 보면요, 마음이 담긴 행위이고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여하는 걸 통해서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요. 선물을 했는데, 간혹 있어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선물을 했는데 아무 관계가 아닌 경우가 되거나 아무 관계가 아닌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아니더라도 선물을 주고받다 보면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증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여와 선물이라는 얘기를 혼용해서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용하는 증여와 선물은 모두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선물을 줄 때 기쁨을 느끼는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은 증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김에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주는 것, 이게 증여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동하는 게 증여라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그리고 소중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 물론 돈으로 샀겠지만 그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해타산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증여는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주고받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왜 증여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 지겹다, 증여세도 못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이 증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증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을 받아본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사실은 증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경험 하나를 이야기하죠.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봤던 경험을 소환하는 거죠. 그들이 받은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인 것들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다고 말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것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그들이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내려졌어야 하는 저주가 내려지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그들에게 내려지지 않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십자가 사건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은 무언가를,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경쟁을 하거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굉장한 스킬을 발휘하거나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 기억이 없진 않죠? 네. 십자가 사건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것을 위해서 이들이 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것이 있죠. 믿음. 이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얻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절을 통해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이 질문을 통해서 너희가 받은 것이 믿음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그것을 얻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까지 소환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 아브라함까지 소환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무언가를 지불한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어떠한 노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 사건을 마음으로 믿을 때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그들이 가졌던 돈이든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대로면 뭐죠?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죠. 여러분, 선물로 받았다는 게 더 와닿겠죠? 그런데 이들은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이동해진 거예요. 이들에게. 아무 능력도 없는 이들에게. 자,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기죠. 믿음으로 받았다잖아. 네? 반말은 안 하겠죠? 믿음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은 노력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바울은 자기의 서신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주로 얘기할 때 어떤 한 사람의 믿음, 개인의 믿음을 발휘하는 것으로 얘기하지를 않아요. 잘. 단순히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행위로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앞선 본문인 2장 26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구원의 기초는요, 결국은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가와는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구원의 기초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신실하게 그것들을 행해냈느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의 신실함이 성취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낸 결과가 아니라 우리로는 불가능한 것이 우리에게 증여되어지고 그것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 증여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은혜에, 이거 여러분 선물로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개념은 원래 이 당시에는 없던 개념이에요. 로마 당시 사람들에게 선물이라는 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선물을 준 사람, 수여자가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물건이 아닐지라도 다른 것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분명한 사람에게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것은요, 그 은혜는 사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없는 이야기예요. 없는 선물을 없는 개념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선물과 은혜가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에 우리가 그 안에서 얻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저주를 받았어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그 당시 체계로 생각했을 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주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던 가치 체계를 예수님은 깨트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는 것들을 통해서 로마가 말하고 있는 가치 체계들, 그들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가치 체계들을 깨트리고 새로운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로마가 내세우고 있는 가치 체계를 깨트려 버리고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진행되면 참 좋은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죠. 지금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열을 내면서 말하고 있는데 한국 성경에 잘 안 느껴지지만 거의 여러분들이 경건하기 때문에 잘 써보지 않은 수준의 말들을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서 전하고 있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 속에서 보더라도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무엇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원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한 자 되길 원한다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라. 특별히 할례를 받아라. 유대인으로서의 표를 너희가 받아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믿음과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은 저주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의 속박에서 걷어냈는데,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안에 거하는 자인데 다시 율법을 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의 속박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체계를 말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놨는데 이전의 가치체계로 돌아가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강력하게 율법이라는 것들이 무용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으로 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되지 못합니까? 선물이 되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이 될 수 없고, 이것은 노력의 결과로 교환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교환 가치가 여기서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들을 나의 노력이라는 어떤 것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노력과 그 결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교환이라는 가치가 만들어지면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을 때에만 그것을 어떤 물건이 아닌 것이 되어지죠. 누군가에게 받을 때에만,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받을 때에만 그것이 물건이 아니고 나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타인이 증여해 주었을 때만 진짜 소중한 것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증여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환 가능한 상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라 그것이 서비스라 할지라도 대가를 치르고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 되어질 뿐입니다. 대가가 있고 값을 지불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한 권리를 우리는 또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강조하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내가 가진 무언가와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물이 아닌 것이 되고 율법 준수라는 행위와 맞바꾼 상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계약이 되어지고 조건에 맞춰서 받게 되는 것이죠. 조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교환이 가능한 것이 되어지죠. 더 이상 증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물이 주고자 했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새로운 가치체계,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길도 허무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기로 하셨지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대학, 네. 고등학교는 졸업하셨죠? 네. 사회 경제의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무슨 체제죠? 민주주의 빼고. 네. 민주주의 빼면 뭐 남아요? 네? 크게. 그렇죠. 자본주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기억하는 특징이 하나 있죠. 자본주의는 자원의 분배를 누가 하죠?
20살. 20살. 네, 수능 봤잖아요. 안 움직이기로 했는데 미안해요. 네,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카메라.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의 분배를 누가 담당합니까? 아니죠, 시장이 하죠. 미안합니다. 네. 전체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자원의 분배는 누가 해요? 시장이 합니다. 아니에요? 네, 시장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대부분의 것들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확대와 자본의 증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뭘로 바꾸죠? 자본주의는 돈이 생기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사회 시간 아닌데. 자, 네, 그렇죠. 상품.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으로 치환시켜 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품으로 바꾸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을 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상품이 아닌 게 없으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되어져야 되고 계속 자본은 증식되어져야 되니까요. 자본이 증식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본주의는 어떻게 된다? 네? 무너지죠. 네. 자본이 증식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게 교환 가능해야 돼요. 효용과 효과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상품으로 바꾸고 모든 것은 교환 가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것이 없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보상이 없을 것을 예상함에도 하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질문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네요. 여러분 헌혈하십니까? 여러분 헌혈할 때 헌혈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보상을 영화표를 받지만 대단한 보상을 원하며 헌혈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증여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게 헌혈입니다.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1994년에서 2011년까지 보면요, 20대 헌혈자가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10대 헌혈자는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증여를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그 헌혈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헌혈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가는 것과 가는 시기에 무엇이 늘어났냐 하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청년들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봉사활동에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집을 짓고 누군가를 위해서 뭘 옮겨주고 하는 행동들을 위해서는 많은 청년들이 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를 그들에게 물어보니까요, 헌혈은 자신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혈한 피를 누가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헌혈은 하셨죠? 네. 우리가 헌혈한 피를 누가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증여한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다른 봉사활동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봉사활동들을 하다 보면요, 어린이를 돕는 사역이든 독거노인을 돕는 봉사활동이든 대부분 뭘 듣죠? 아유 고맙습니다 듣죠. 고맙다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뭘 보게 되죠? 상대방이 그걸 받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말들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헌혈은 그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어요. 그러니 헌혈을 안 하기 시작하고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늘어난다는 거죠. 결국은 증여, 선물처럼 해야 되는 행위 가운데에서도 무언가를 따지고 있어요. 요즘 말하면 가성비를 따지고 있는 거죠. 내가 봉사한 것에 대한 보상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의에 대한 비용을 자신이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응답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증여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증여입니까? 아닙니까? 증여가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증여를 위장한 교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여라는 건 사실 돌려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보낸 곳에서 당연히 무언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7, 8월 동안에 여름 사역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밑밥을 까는 거죠. 네. 밑밥을 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봉 열심히 잘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녀온 그 하봉을 통해서 열방이 그리고 지방에 사실은 은혜를 얻을 수 없는 어린이들이 많은 은혜를 얻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셨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놓고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위 전도 봉사도 어쩌면 교환 가치를 따지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봉을 갔을 때 여러분들 섬기는 어린이들의 표정을 보고 여러분들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들이 은혜 받고 있고 그들이 변화된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만족을 얻었겠죠. 예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만족을 얻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은 일종의 보상을 받았어요.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열방을 영혼들을 섬길 때에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겠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상을 받기 위한 보상을 받기 위한 하봉에는 열심히 참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증여할 수 있는데 무언가 돌아올 수 없는 그 모임 가운데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모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가지 모임에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웃음의 의미는 뭐죠? 열심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웃으면서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가지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 모임에 가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도 청년부를 오래 해본 경험으로 가지 모임에 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한 지체에게 무언가를 보냈는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았을 때의 상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에 이 관계 안에서 더 이상 무언가를 주고 싶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 때문에 그 모임에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 관계가 어려워서 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 여러분들 뭘 원하는 것입니까? 교환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상을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모임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값없이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증여로 주어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보상을 원하며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한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는 곳에는 열심히 가지만 내가 증여한 것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곳에서는 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교환 가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길 원한다,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맺는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보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건, 누군가에게 보내고 있는 말과 행동과 여러분들의 섬김은 선물이 아닙니다. 증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교환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가치들을 깨뜨리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선물 이야기를 막 했는데 너무 막 혼내는 거 아니에요? 네. 선물 얘기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게 뭐죠? 조건이 없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없어야 한다.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대 사회의 선물은 단순히 무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이 주어질 때는 언제나 어떤 목표와 기대가 동반되어졌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면서 이걸 줄 때 바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줬을 때 기대하고 있는 상대방의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원하고 보답을 요구하는 게 원래의 선물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받는 어떤 목표를 기대하고 응답과 보답이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 사회적인 결속이 만들어지고 명예가 생기고 그 명예에 대한 추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이 개념을 상정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은혜로 선물을 받았으니까 뭔가를 행해야 여러분들의 구원이 온전히 지켜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신 분이 기대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우리는 왜 선물을 줄 때 기뻐하는가 라는 책에서 보면요, 그 저자는 일반 사람들도 증여라는 걸 했을 때, 증여라는 걸 받았을 때에 건전한 빚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이걸 꼭 보답을 해야지라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을 수 없는 무언가를 받았으니 나도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줘야겠다라는 빚 의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빚 의식 때문에라도 선물을 계속해서 주고받는 그 체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은혜도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건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고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선물이지만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응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겨지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값을 치르거나 노력을 해서 그것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삶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 가지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만큼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자라나는 게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는 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건과 상관없이 준 은혜로 인해서 너희 안에 그 마음이 일어나서 그것들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삶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 체계를 가진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세계에는 증여가 아닌 선물을 주고 그것에 보답을 받는 사회에 그것에 계속해서 속박되어져서 사회적 체인 안에 굴러갈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나는 누군가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그것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증여가 순환되어지는 나의 조건과 나의 가진 어떠한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선물은요,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하고 종과 자유인이 함께하고 남자와 여자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가지고 온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열폭하는 이유는요, 단지 천국 가기 위한 자들의 길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울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길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다른 가치 체계로 만들어진 공동체를 만드는 것들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증여라는 것이 오고 간다는 것,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준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만들어내죠. 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그 은혜가 돌고 도는 과정 가운데 공동체가 만들어지길 원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기쁨 속에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에게 무언가 내가 보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흘려보내는 그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그랬듯이 지금의 현재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지금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서로에게 보내는 것, 서로 보내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자원봉사든 관계든 이런 것들까지도 가성비를 따지는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곳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상품으로 바꾸지 않는 증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 은혜가 흘러서 그 흐름이 간증되어지고 증언되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무언가 섬기고 무언가를 주었을 때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향해 했던 그 섬김이 그 결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던 그 결과가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의 일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나누고 전해주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나의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증여하고 그것들을 전하면서 사는 삶,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얻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증여받은 자로서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서로에게 주고받는 작은 친절, 그리고 용서, 나눔, 너무 간단한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효율로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답이 없다면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삶,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돌고 돌아서 계속되는 관계, 계속돼서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은혜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선물로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율법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교환 가치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를 흘려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증여하며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값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선물을 기억하고 우리 지체들에게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